반갑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옥중 서신입니다. 여기서 그 사도 바울은 이제 교회의 일치에 대해서 쭉 말씀하는 중에 어떻게 교회의 일치가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인사 서두에 저는 한 서너 가지를 같이 말씀드리고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 결론은 이겁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성경 예대로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습니다.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나면 한 번 육체가 죽고요.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안 믿으면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있다시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의 동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러면은 결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 태어나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주님이 안 오시면은 뭐 10년 후에든 20년 후에든 몇 년 후에든 안 오시면은 내 육체는 죽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를 가지만. 그러나 혹 육신으로 태어났고 영적으로 거듭났고 구원받았다면은 주님이 오시면은 안 죽고 그냥 변화된 몸으로 주님은 들림을 받는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어렵게 된다. 칭의.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태도라는 겁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십자가로 인해서 어렵다고 선언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반면 여기 나중에 나옵니다만 아들들 된 양자라는 개념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자가 되어서 로마서에서는, 옛날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 히브리어인데 요즘은 성경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 있다. 양자의 개념은 뭐냐? 이 로마식 양자의 개념, 우리나라의 양자의 개념도 비슷합니다. 제가 그거는 잘합니다. 왜?
저희 아버지가 막내예요. 막내인데 먼 집안으로 양자를 갔습니다. 아버지가 양자를 갔는데 그 양자 가게 되는 이유는 그 집에 자손이 없잖아요. 자손이 없으니까 종족 번식을 해서 씨를 위해서, 대를 위해서 양자를 받아들였는데, 제가 친척분의 이야기를 듣기로는 그 할머니의, 그 할아버지의, 제 할아버지죠. 양자간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사촌들도 육촌들도 있었대요. 그런데 먼 집안에 아들을, 이제 저희 아버지죠. 아버지를 그 집에서 양자 드리기를 원해서 친할머니 이쪽에 와서 계속 그 아들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 원하는 이유가 뭐 있느냐? 그쪽 사촌들은 그 부모, 그 할아버지가 볼 때는 삶의 행위가 자기들한테 덕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먼 집안의 아들을 양자로, 적장자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을 고스란히 그 사람한테 넘어가서 그 사촌들이고 육촌들은 이제 시비가 살아오면서 평생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시비가 되더라고요. 저기 우리한테 올 것인데 저리 갔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쪽에서 양자로 간 사람은 그 전에 있던 가정의 모든 것이, 어찌됐든 모든 것이 포기되고 이 양자간 집안의 모든 것을 적통을 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양자의 개념이에요.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이 됐든 어찌됐든 양자가 되면 그 집의 적장자는 그 집의 가풍과 모든 것을 이어받고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 과거에는 내가 어떤 짓을 했든 어떤 삶을 살았든 그 가정이 가풍대로 살아가는 것이 양자의 개념입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어찌되었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양자의 개념을 입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다. 우리는 전에 죄와 이 세상의 힘에 완전히 굴복되고 붙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아담의 계보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둘째 사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아들을 삼으신 것이 양자됨은 우리의 과거를 소멸하고 우리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 비슷비슷한 내용입니다. 전부 다. 속량이라든지 구속이라든지 중생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이 양자되면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본래 이방인이었던 저희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중생은 변화된 본성, 성품이 옛 본성은 그대로 있지만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본성을 부여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예를 들기를 그 두 본성 중에 어느 것을 살찌우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받은 새로운 본성, 인격을 부여받은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고 자라가면은 선한 성품이 계속 우리를 향해서 나타나지만 이것이 아닌 우리가 옛 성품, 옛 본성대로 살아가면은 계속해서 옛 성품이 살아나서 그리스도는 우리 몸에서 나타나기가 힘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라고 성경을 계속 읽으라 하는 것이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찬양하지 아니하면 우리 옛 성품이 꿈틀거려서 성령,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다.
시민은 성령을 소멸하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성품을 말하고 영혼은 그래서 거듭났다. 새로운 출생을 했다. 이것이 새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칭의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변화된 신분을 말합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고 선포되는 겁니다. 거룩함, 성화, 변화된 성격을 말합니다. 본성이 새로운 성품을 받아 내 성격이 점점 변화되어 가서 그래서 저 사람은 참 어렵고 거룩하다 이래 돼야 되는데 이것이 없이 그냥 옛 성품 그대로 변화되지 못하고 품성 받은 대로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성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라는 성장해가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옛날 그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옛 방식 그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성격의 변화라는 거예요. 거룩함은. 이 점진적인 거룩. 주님 앞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 거룩하여 졌다고 인정받은 이후에 실제적인 우리 삶에서는 내가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이 정당하다. 점점 퇴보하는 것이 퇴보해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체되어 있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어 간다. 또한 양자됨은 우리의 변화된 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의 신분에서 이제 의인의 신분으로 마귀와 세상으로부터 불려나와 하나님 자녀들 가운데 하나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해 주냐? 양자됨에 의해서 성숙한 아들의 지위를 얻게 된다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는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아들이 되었으니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서에 보면은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2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다.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다.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 이렇게 성경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의 변화를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빌립보서에서는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이 성경 진리를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성경 진리를 이해하는 우리의 능력은 우리 인류의 조상이 타락한 이후로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이때 당시에 거울은 없었을 겁니다. 청동 거울 내지 뭐 그런 걸로 닦아 봤을 때 희미하게 보이고, 지금은 거울은 맑게 보이겠지만은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우리를 아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히 안다는 거예요. 어느새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고 뭐 이 성경 내용을 다 알지 못하고 뭐 세상 살아가는 걸 희미하게 하나, 좀 의문스러운 거 이런 것들을 참 희미하게 하나, 그때는 하늘나라 천국에 갔을 때는 아하, 이 땅에 살면서 참 이렇게 의문스럽고 내가 미진거리가 아하 하면서 감탄을 바라면서 그렇구나 하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손바닥으로 보는 것 같이 환하게 볼 때는, 그때까지는 우리의 좀 성경의 미스터리, 의문점이 있을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알려고 성경을 사사로이 풀다가는 잘못 그릇된 길로 빠지기가 십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가면서 긴장 가운데 존재하는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면은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사람이 사사로이 성경을 해석할 수 없는 이유도 그 2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사람의 뜻에 의해서 생긴 게 아니죠. 성경이 사람의 뜻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다면 사람이 이래도 풀 수 있고 저래도 풀 수 있어요.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오직 성령의 감동, 감화를 입은 사사들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민초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감동, 감화를 입은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로이 푼다는 거예요. 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신령한 복이 구원의 복이고 제일 중요한 속량의 복입니다. 구속의 복. 속량이란 말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구속하고 비슷한, 그 전에 성경은 구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성경은 속량이라고 바뀌어서 나옵니다. 이것은 몸값을 받고 자유로 가게 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풀어주기 위해 값을 주고 다시 사다라는 의미랑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가 자기가 갖고 싶은 좋은 보트, 장난감 보트, 조그마한 보트가 갖고 싶어가지고 아버지로부터 그걸 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서 낙동강 강에서 줄을 매달고 이래 띄우기로 이래 하고 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줄이 풀어져서 떠내려갔어요. 그걸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울면서 아버지한테 와서, 사실 이렇게 아름다운 보트를 아버지가 사주신 걸 이렇게 낙동강에서 띄우다가 줄이 풀어져서 나가서 잊어버 떠내려갔습니다. 울면서 거심하고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며칠이 지나서 그 애가 대구시내 장난감 사려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기 보트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게. 그 가게 주인한테 가서 지금 내 것인데 주시라 이렇게 하니까 가게 주인이 내 저거 어떤 사람한테 샀다. 너한테 줄 수 없다.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가 또 아버지한테 사실 이만큼 저만큼 해서 그거 가니까 내 장난감이 있습니다. 함께 아버지가 돈을 줬어요. 그 보드 값을. 그래서 애가 그 장난감 가게에 가고
그 보트를 다시 샀다는 겁니다. 이것이 속량의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망에 매여 일평생 한평생 종로로 타던 마귀의 권세에서 자기 피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속이고 속량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 없어요. 그것을 믿는 자와 불신하는 자와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 위에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배워가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격가지예요. 이것이 최고로 중요한 겁니다.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불신이냐 신뢰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던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50일 있다가 성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셨다가 서 계셨다가 이렇게 하십니다. 서 계실 때는 선지자들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서 계셨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7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의 역할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무엇 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받을 것이 아니고 받았느니랍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서 그 뜻의 비밀, 복음의 비밀, 교회의 비밀, 즉 교회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정과 선택의 교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예정되어서 구원받을 것이다, 누가 선택되어서 이거는 없어요. 성경에는 누가 예정되어서 구원받을 것이다, 누가 선택되어서 지옥 갈 것이다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입니다. 누구나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못 박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누구는 선택돼서 구원받고 누구는 선택 안 돼서 구원 못 받고, 이건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 그리고 성경은 또 우리는 로봇가 아니잖아요. 자유 의지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도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해서 주권적으로 마음대로 다 이 사람 구원시키고 이 사람 구원하지, 이건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병행해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 아담을 로봇으로, 의지도 없이 로봇으로 만들어 놨다면은 그 선악과 따 먹었겠습니까? 안 먹죠. 그 안에 하와가 의지가 있으니까 자기가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참 탐스럽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육신의 정욕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따먹는 거죠. 거짓말 해가면서. 마귀의 사탄의 거짓말에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럴듯한 말로 사탄도 성경을 인용해요. 성경을 인용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몇 번인가 이렇게 우리를 해 주신 목적은 뭐냐? 12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광의 찬송.
그의 영광을 14절에도 영광의 찬송을 계속해서 보면은 이렇게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인쳐 주시고 양자 삼아 주시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은 신앙인들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예배드리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뜻없어요. 세상 사람들이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나오는 대로 살아가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섬기는 사람들을 찬양하잖아요. 찬불가라고 뭐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창조하고 구속해 준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다. 이래서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 도장 찍었다는 거죠. 인장 찍었다는 것 아닙니까? 한 분 인치면은 변개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다 요셉에 의해서 무덤에 묻혔잖아요. 그게 빌라도가 인봉하잖아요. 아무나 뛰도 못하거든요. 뛰다면은 그 죽잖아요. 그런데도 그거는 무덤이 열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래서 돈 주고 병사들을 돈 주고 거짓말을 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에서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호를 밀고 왕 앞에 나갔을 때 아각 사람 한무다하다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그 왕 앞에 도장을 받아가지고 전국의 모든 백성, 모든 민족에게 유대인들 다 죽이라고 인장 반지를 찍어갖고 보내잖아요. 난주는 철회되지만 그만큼 인장 반지는 왕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를 인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장으로 확 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고 건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을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대사들이 외국에 나가면은 대한민국 국호 인장을 찍잖아요. 그럼 그게 누구를 대표합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잖아요. 그 인장이. 그 인장 뒤에는 자기가 대한민국 소속감과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속감과 왕의 소유라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인장 반지를 우리 마음판에 찍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 받는다. 여기 보면은 그러면 죄인이 어떻게, 불신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은 들음으로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꾸 들어야 아하 그렇다 이렇게 생기지, 듣지도 않았는데 어째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까? 제가 자주 그전에도 예를 들었어요. 외국인 집회할 때 외국인들도 바카스가 좋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자기가 왜 바카스가 좋다는 건 몰라요. 한국에 오니까 한국 사람들이 전부 다 필요하다고 함께 바카스 주고 뭐 어느 회사 제품 알 하나 주고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바카스가 필요해보기 좋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성경을 계속 읽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2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누구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생명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믿는 자들은 사망에서 옮겨졌느니라고 과거 완료형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현재 진행형이고 앞으로 진행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이. 그럼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참 십자가에 달린 강도같이 죽을 때가 알면은 좋은데 그건 모르잖아요. 근데 25절에도 보면은 그로 참으로 전실을 준실을 너희 이루노니, 죽은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은 성경에서 죽은 자들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거예요. 이때란 말은 뭐 어제고 오늘이 이게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때가 생명을 얻는 때라는 거예요.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는, 깨달은 자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서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누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친히 십자가에 내줬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이상하다. 혹 천사들이 와서 전할지라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들. 이 성경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의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진리를 믿으면은 이것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신뢰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영적인 할례를 또한 한다는 겁니다. 마음이요. 우리가 잘 아시듯 토경이잖아요.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는 영적 할례, 마음의 할증이. 이것이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렇잖아요. 육의 몸을 벗는다는 것은 뭘 벗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몇 절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 우리의 영과 육을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라가면은 방탕하고 방황하고 타락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열매와 갈라디아서 5장 22하 보면 육신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극히 대조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할례받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모신 우리 마음속에 어느 것을 따라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점점점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가면 점점점 쇠약해지고 타락한다.
그래서 그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세례로 말미암아 침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침례라는 것은 이 물침례가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죽을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 땅에 묻히고 죽으신과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는 그 표현을 어떻게 표현해? 물침례로 상징적으로 표현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침례 요한한테 갔을 때 내가 누군 줄 알고 베풀리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머리에 앉는 자가 예수다. 그를 침례.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에서 들어와서 침례 요한한테 세례 요한한테 가서 침례를 받습니다. 물에서 올라오니라. 그래서 성경에는 뿌리는 뭐 침수나 이런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물의 잠김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흘 만에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물속에 잠기는 것은 나는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산다는 표현을 그렇게 침례로 세례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왜 나는 살았다. 누구를 위해서 하냐?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주와 구주로 모신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는 표시인 침례라는 거예요. 또한 인치심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여기서 구원의 날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인생은 개개인이 언제가 마지막 날인 거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속량하기까지 보호되며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성도의 몸은 값주고 산바 되었으니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는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우리의 육신의 몸도 값으로 주고 샀다는 거예요. 누구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속량함과 제사함을 받았다. 이 7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값주고 사신 그의 소유물입니다. 이것은 휴거 때 구속될 것이라고 성경은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만 보고 빌립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은 이하 쭉 읽어보시면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혈과 육신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그렇죠. 이 육신들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변화된다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죽음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우리가 변화하는 걸 어떻게 변화한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 성령의 약속입니다. 우리 장차 언젠가는 모르지만 미래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된 말씀 위에서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뭘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자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찬양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이 험난하고 시련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입어 은총된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